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에게 감동적인 모습이 새벽마다 밤에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종종 많은 식당이 있지만 특별히 유난히 손님들이 많이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맛집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맛집만의 독특한 비밀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는 손님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삶 속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었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웠고 다섯 처녀는 미련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였습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이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자리에 있는데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외부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름이 꼭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가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오시자 여러 곳에서 올렸던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18절 19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병 고침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고 쉴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바쁘셨을 텐데, 피곤하셨을 텐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때때로 교회 일이 힘듭니다. 지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밤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삶 속에 피곤한 일이 있으신가요? 지치지 않는 비결인데 그것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할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고난도 많고 혼란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왜일까요?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시에 남과 북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긴박하고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은 북측이 굉장히 불리했어요. 군사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북측이 불리했습니다. 매일같이 보고가 들어오는 것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상사가 일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매일 2-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그 강요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의 긴박한 시간에 대통령이 기도나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북한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기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강요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린턴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뭘 필요하나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이 자리에 많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교회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사태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비결은 기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의 능력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의 비결이 있는데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분리된 시간과 분리된 장소에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근심을 잠시 멈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을 잠시 멈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나만 홀로 주님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이 되길 바라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잠시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과 기도하는 분리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밤 새워서 기도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비결이 된 것은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능력이 없을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그것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해요.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도 간절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간절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병 낫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사람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간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른 아침에 오직 기도하는 것처럼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가 성장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가지고 교회가 성장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 집보다, 내가 하는 일보다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동중 안에서도 정말 성장하는 교회로 되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석교회의 특징인데, 이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사소한 것에도 간절합니다. 정말 작은 일에도, 전도회를 하는 일에도, 성경 공부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부흥된 것입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노방전도를 하는데 비가 올 때도, 더울 때에도, 추울 때에도 멈추지 않고 마석교회가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막적교를 세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석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가장 모범적인 국가였던 것처럼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석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모범적으로 영적으로 반전할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밤새워 기도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새워 기도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밤새워서 기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밤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신학과 학생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저녁 때가 되었어요. 학생들에게 이제 그만 자라. 그런데 학생들이 안 자는 겁니다. 전도사님 조금만 놀다가요. 근데 이 학생들이 밤새워서 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언제 밤새웠는가. 또 언제 밤새웠는가 기억이 나냐면 월드컵 축구할 때 밤새웠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새벽 한 2시에 경기하는 거예요. 그때 잠 안 자고 밤새웁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밤새우게 되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 철야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밤새워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과 1시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라. 예수님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친구처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친구를 이렇게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이름이 뭐니? 어디 사니?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 뭘 좋아하니? 나랑 한번 놀까? 친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친해지면 성격도 알고 고민도 알고 고민 있을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사귀다 보면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저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3 때였습니다.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한 11시쯤 됐습니다. 그리고 뭐 씻고 하다 보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여름 밤이었는데 이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이제 거실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거실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에 이제 달빛이 이렇게 막 비치니까 거실이 이렇게 환하게 비쳤는데 그때 어머니가 거실 소파 밑에서 무릎을 이렇게 웅크리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12시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2000년 전 밤새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사랑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와도 서먹서먹할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반갑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 문제는 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몰래 서랍에서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서 가게에서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올 때가 되었어요. 엄마가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발걸음 소리가 두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죄가 있다면 그것처럼 교회에 오는 것이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나요? 죄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 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레셋을 보자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정한 기간이 왔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두려움을 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왜? 왕이시여,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이 드렸습니까?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기도란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설명하지 마시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에 있는 모든 왕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양과 소를 숨겼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진멸하라고 했는데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 여러분, 기도는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고 싶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변명이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사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간음죄를 주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탕자가 독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를 멈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대화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 한 기도의 모본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습니다. 왕과 이야기를 하다가 너 안석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혹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짧은 순간에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밥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명하려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순간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뭐냐면 설교 노트와 말씀 묵상 노트, 기도 노트를 쓰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셨다라는 본문을 쓰고 한마디 쓰는 거야.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이걸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되어서 놀라운 명령을 낸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게 성도님들의 이름을 쭉 쓴 것을 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한 30분쯤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 노트를 쓰니까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 한 30분 걸렸는데 자꾸 시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다 2시간 기도하게 되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속썩이고 문제 있어,
근데 이름을 적고 기도하니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내 삶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위기가 왔습니다. 왕 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넣는다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오지만은 이제는 교회를 가면 처벌을 내린다는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가서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이 그때에 믿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연습할 기회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멈춰져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 멈춰져 있어요.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를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다니엘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올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 기도의 연습을 통하여 다니엘 같은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워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12명의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오늘 마석교회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비결은 12명의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석교회에 바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 중에 12명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라는 뜻은 헬라어 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 파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자로 잘 복원됐어요. 이게 하여금사, 무리도, 어떠한 명령을 내려서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이 사람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밤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 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사 갈 때, 취직을 했을 때, 대학을 진학했을 때, 결혼했을 때 그 순간마다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누가복음 6장 14절 16절입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가롯 유다라. 예수님이 선택한 이 12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마테와 시몬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마테는 로마의 세리였고 이 시몬은 로마 열심당원으로서 이 로마의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시키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만 만나면 성격이 안 맞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이 형제를 보면 얼마나 미웠을까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과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제자는 누가 높고냐 하느냐고 늘 다퉜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소그룹이 있는데 이런 12제자 같은 사람이 소그룹이었다면 저는 목사님 저는 이 사람 데리고 목자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12명의 사도들이 변했습니다. 변한 이유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을 때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석교회 소그룹은 이 12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 소그룹을 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소그룹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변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롯 유다였어요. 가롯 유다나 다른 제자나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는 베드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롯 유다는 유능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처음에 예수와 사귀었을 때에는 교회에 축복이 될 수 있었던 품성의 몇 가지 특성을 가졌었다.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점에 지적당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자신을 불합당하게 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음성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석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꾸몄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도도 잘 되고 있고 소그룹도 잘 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 코로나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 죄를 깨닫고 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12제자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12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거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우리보다 앞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가 많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사 하늘의 교훈을 받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위기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325장 1절과 2절